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소망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생기를 주는 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기를 주는 희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희망이나 소망이나 비슷한 뜻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하 갱도에서 오래전에 양창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5일 동안 지하 갱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서 전화가 연결이 되어서 당신을 구하러 간다라는 조그만 소리를 듣고 진흙 같은 흑암 속에서 15일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양창선 씨라는 사람이 15일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15일을 버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은 사람이고 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때요? 그 사람은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 수가 있었고, 또 희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을 때 살맛이 나고 희망이 없을 때는 살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든지 거기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일터에서 장래가 있고 또 소망이 있을 때 어때요? 좀 어려워도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그 사람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자, 자신이 살고 있는 남자랑 살고 있을 때 그 남편에게 희망이 보이고 또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앞으로 살아가도 소망이 있고 발전이 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더욱더 존경할 수 있지만, 그 남자를 보고 남편을 바라봤을 때 아무 희망이 없다면 그 남편을 존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하늘을 향한 소망이 있을 때 어때요? 어려워도, 거리가 멀어도,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또 그 소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과 충성과 봉사를 끝까지 견디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되냐? 소망이 있을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결단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떨어졌거나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틀림없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소망이 없을 때는 인간의 생명을 포기한 것이고, 신앙의 소망이 없을 때에도 신앙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지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을 이미 포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요?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소망으로 오는 구원 속에서 약속과 소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 그래서 너희는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우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확실한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을 가지라. 안에서 대언자 목사님께서 소망을 가지라고 막 말하지만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은 속으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소망이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정말 그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만 된다는데 그리고 겉으로는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어디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대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까워지면서 그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확실한 소망이 왔어요. 이제는 확실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래도 누구한테 막 설교할 일은 없었잖아요. 감출 수도 있잖아요, 성도로서는.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 앞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확실한 무엇이에요? 소망으로서 하늘의 소망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하겠죠?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자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약속의 언약 그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니까 뭐예요? 바깥의 사람 안에서는 내실이라 그러고 바깥 외라 그러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을 외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 하나가 되어야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다. 약속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약속 밖에 있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자주 들었잖아요. 소망을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이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이라 했어요.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예수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어때요? 그 친구에게 그 친구랑 사귀면 무언가 내게 얻을 것이 있고 그 소망이 있다라는 그러고 싶을 때 그 친구랑 어떻게 돼요?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했어요. 예수는 우리의 참 친구가 되느니라 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확실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참 친구가 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친구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아멘. 여러분의 참 친구가 되셨다고.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소망이 없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들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낭량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친구가 되어서 또 여러분 곁에 가까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신이 마음이 우쭐댄다. 마음이 높아지게 된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작고 왜소해 보이지만 누가 어느 사람이든 제 앞에서 돈 얘기하고 엄청 큰 빌딩에다 무엇을 했다 저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제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똑똑하려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세요.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무엇이에요? 세상 재물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뭐라 해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이것을 믿으면. 아멘. 저도 과거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 안에 다 100% 완전히 들어오지 않을 때는 세상 거에 눈이 들려갖고 재물에 눈을 돌려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에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사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마다, 여러분 생각마다, 여러분 마음속 다 알아요. 여러분의 혈기가 저한테 막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의 영들이 다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망을 두게 되면 너무나 낙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다 소망을 두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것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너희들이 세상 것에다 소망을 많이 두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 두라. 나에게 소망을 두면 너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알기만 하고 30년 믿었네, 40년을 진리의 말씀 받았네, 50년을 진리의 말씀 받았다고 알고만 있으면 뭐 하냐고요. 자기 자신 하나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다 알고 있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관리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자동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 누구의 강요를 위해서 하는지,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높은데 계시는 그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목사님 모르시겠어요? 수많은 사람 건드리는데 스스로 그냥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하는지 마지못해서 강요해서 하는지 모르시겠냐고요. 알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시고 사시는 그런 대안자, 사명자, 목사님들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한 사업에 구하고 그랬어요. 선한 사업에 구한다. 구하고. 이거는 뭐냐? 선한 사업에 구한다는 것은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선한 사업으로 자신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 세상에 그 소망 것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선한 사업에 구한 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고, 그렇게 행한 자에 무엇을 주시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는 정답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동정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모해서 주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래요. 뭐 하나 들어오면은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고 싶은 마음,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도들을 사모하고 이웃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동정하는 게 아니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사업을 구해서 여러분이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여러분이 동정하고 그 사람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위해서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확히 알고 왔어요. 아멘. 이런 신앙의 터를 쌓을 때 참된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을 취할 수가 있다. 아멘. 무엇이 아까워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이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세상 것이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말해봐요. 응? 아니요. 내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게 있냐고요? 내 생명 귀하지. 지옥 갈 누구보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앞으로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아는 자가 사명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털을 잘 닦아둬야 돼요. 아멘.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 것을 지키고 거짓되 일컫은 자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그런 거짓된 지식, 망령된 지식, 그런 헛된 그런 것을 변론하지 말고 피해라! 하지 말아라! 그것이 뭐요? 세상 것을 쫓는 소망이에요. 이런 것을 피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지만 곧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뭐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계시록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숨겨 있는 호련 변화, 새 언약의 언약,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인들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호련변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계시록과 고린도전서 특히 15장에 조금은 나와 있습니다. 호련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으면 이러한 호련 변화가 있는 그러한 소망, 엄청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고 그 소망으로, 그 큰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길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소망이 끊어진 자는 어떤 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이 있다가 소망이 끊어진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자인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6장 2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리라.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유 될 대로 되라. 안 되면 죽어버리지 뭐. 살다가 안 되면 죽어버리지. 아 죽으면 그만이지 뭐. 전쟁 일어나서 다 뒤집어져야 돼. 다 죽어버려야 돼.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냐? 소망이 끊어진 자, 바람 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 없는 바람 같은 소리를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4절 보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비없는 구름, 기근이 든 땅에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거기에다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기근이 든 땅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구름은 무엇을 뜻하냐? 목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목자, 말씀이 없는 구름, 즉 알맹이가 없는 구름, 바람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며 거짓 목자, 비없는 구름, 바람 같다. 말씀과 소망이 끊어진 자들, 말씀이 없으니까 소망도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자세히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바람 같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8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은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조금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해도 생각에 거슬리는 말을 해도 그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 사람 다 다르니까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척도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니까 지역적인 그런 문화적인 것도 다르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악인의 소망은 바람을 같다고 그랬어요. 왜? 영화를 보면은 그건 액션 영화나 뭐 아니면 이렇게 보면은 깡패 두목들이 마약을 하든지 어떤 엄청난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범죄를 하잖아요. 악한 짓을 해서. 근데 그 사람들 결국에 어떻게 해요? 영화에서 보면은 잡혀가거나 사살당해.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상대편에서.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 같은 거예요. 무엇이냐? 악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보고 자고새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깨달음으로써 소망이 넘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또 소망으로 얻는 구원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을 얻는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참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보이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받아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 더 큰 우리에게 무엇이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 땅에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소망을 우리를 가진 자로서 어떤 것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부분도 다 참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참고 견딤으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9편 7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뇨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랄 게 있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아멘. 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 어둠으로 불구덩으로 떨어질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나는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참 주님 앞에 내 몸과 내 정신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 많이 알았어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언 13장 12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는 것은 왜 더디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소망을 온전히 두지 않은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에요. 말씀 많이 하면 뭐예요? 아직도 세상 것에 소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 가지로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구해주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책임져신다. 영원히 책임져주신다 그랬잖아요. 다 주겠다 그랬어요. 다 주신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 좀 더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도 소원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나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나무의 길은 창세기에서는 길이 막혔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가서는
그 생명나무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2장 19절에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생명나무의 비밀을 깨달아서 소망을 가지시고 구원의 길로 끝까지 걸어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그런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